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상들이 올해가 특히 많은 단풍이 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화의 시간을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되고 또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구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지구의 모습은 1972년도에 아폴로에 갔던 아폴로 17호에서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년 12월 7일 날 이것을 갖다가 찍은 사진이니까 또 지금 바라보는 또 지구하고는 약간 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 10월 달이 종교 마지막에 이제 종교 개혁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모든 추수를 마칠 때가 됐고 이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하심 아래 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월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을 초청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고 또 저희들의 삶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만으로 보면 속이는 자입니다. 또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사기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속였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을 속였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이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속이는 자였을지 몰라도 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변화의 시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신 뜻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청년 때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수동식 카메라죠. 그런데 어느 이렇게 딱 보니까 거미줄하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거미줄하고 딱 붙어서 거기에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거미줄에 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갖다 이렇게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명줄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것은 언젠가는 낙엽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더욱 이러한 계절의 시간, 변화의 계절의 시간에 우리는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오직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를 열고 닫는 것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시간들이 계속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더욱더 두려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산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니까 산길을 다니는데 그러다가 밤이 깊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밤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되면 바람 소리조차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냥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낙엽을 흩뿌리고 지나가는 그 소리만조차도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머리가 쭈뼛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걸음이 또 빨라지겠죠.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바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는 거죠. 낮에 불었던 바람이 두려웠던가요? 낮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두려웠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밤이 되면서 뭔가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든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이고 이상적인 명칭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영광스럽고 복된 명칭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을 때에는 때로는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부터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곱고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때로는 나의 고통도 주님께서 맡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이라는 거죠. 고든 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곧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곧게 봐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물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메미루사 때는 물이 막 넘치고 범람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고 나서부터 물이 오히려 상승도 쪽에는 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맑은 물이 산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무리 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그것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물이,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깨끗한 물이 생명수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나의 영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복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버들은 정말로 크게 가지를 뻗고 정말 봄과 여름이 되면 정말 푸르른 모습을 나타내는, 얼마나 많은 물 수분이 공급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지고 또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시절 속에 마음도 같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어때요? 뭐 돗발을 갖다 입거나 또 두툼한 옷을 입거나 우리가 따뜻하게 하면 겨울이 와도 다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거나 마음이 추워지거나 하면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말씀의 손을 더욱더 굳건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2장 본문 43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가보면 그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붙잡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야곱된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 거라는 뜻은 뭐냐면 로오티 카라타라고 해서 내게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잖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붓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를 항상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중심의 생활, 세상과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우상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니까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닥치고 공격에 처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때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그때서야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세상으로 달려갔던 것은 아무 생각에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주님 앞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것은 마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항상 번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번제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온다고 할지라도 병든 것, 그냥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냥 누수기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보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조차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재물이나 유향이나 어떤 갖춰진 것을 다 가지고 와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라고 불려진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재직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는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개척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반대의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의 시간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와서 불평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감사하지 않은 시간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택한 민족이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본질을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간 속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지었던 모든 그 시간들을 다 도말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말하는 뜻이 뭐냐? 마하라고 하는데 닦아내다, 지워 없애다, 물로 씻어내듯이 불로 태워버리듯이 완전히 제거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도말시켜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강조한 표현을 말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사라지게 하고 완전히 우리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의롭다, 정직하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원뜻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돌아온다면 주님은 온전하게 그런 거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현 상태가 나는 내가 너무나도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나는 도저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으로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시간으로 절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든 자,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을 또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 대학원에 갔을 때 교수님께서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신은 기도를 그렇게 한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다.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에는 가면 신이라는 것은 감입니다. 하나이다. 그냥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감이라고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종교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통칭해서 그냥 부르는 그냥 그런 신으로 이야기하기에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 앞에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하게 존귀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섰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장 26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고 거룩하게 여기셨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정말 저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주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저는 비록 예전에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속이는 자였고 나약한 자였고 무서워하는 자였지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후로는 저는 그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고통의 시간이 올 때마다 점점 나락을 떨어지는 시간이 올 때마다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아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좀 뜨거운 여름 때끝에서 얼마나 많이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잖아요.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땀을 흘려야 됐고 수고해야 됐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것을 감내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제가 이겨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인물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와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그 우리의 연약함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봉일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요. 93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소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가서 항상 모셔오고 근데 또 내릴 때도 보면 오히려 먼저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박풍희 성도님. 오히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분이 우리 박풍희 선생님 믿습니다. 93세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의로운 고든 자로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며 나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는 없다는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2021년을 맞이하고 희망에 부풀었고 소망에 부풀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야 할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듯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